엘피스 빛나 초등 3부 친구들, 오늘은 인사말을 바꾸어 보았어요. 우리 초등 3부 찬양팀 이름이 엘피스라는 거 알죠? 뜻은 무슨 뜻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지 몰라요. 엘피스는 소망이라는 뜻이에요. 비록 점점 지쳐가고 있는 오늘날의 이 코로나 상황 속일지라도 우리 모두는 소망을 품을 수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 때문이죠. 바로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어요.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새로운 찬양 한 곡 불러볼 거예요. 예수 열방의 소망 찬양 불러볼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그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
오늘은 우리 초등 3부의 행사팀장으로 섬겨주고 계신 전병래 선생님께서 예배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한 주 한 주를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모든 친구들과 얼굴을 맞대며 같이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주일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같이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5월 가정의 달로 지키게 하시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행사를 통하여 감사할 수 있음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어린 생명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 친구들을 축복하시고 늘 주님 말씀 안에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어떠한 일을 하든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로 채워지기 전에 주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매일매일 5분 성경 읽기를 통하여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이들의 신앙생활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먼저 아이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그 가정과 그 사역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이상근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선포된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판에 새겨져 믿는 자녀들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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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기도 인도해 주신 전병래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 함께 에스겔서 말씀을 볼 거예요. 오늘 드디어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5번째 마지막 이야기인 제13과 에스겔이 앞날의 소망을 이야기했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볼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말씀인데요.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길지만 다 함께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목사님과 함께 읽어볼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 선지자들의 이야기에 대해 나누고 있어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죠?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전해졌던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바빌론에게 멸망당하였던 남유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살아남은 모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죠. 70년이라는 세월을 포로로 보내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간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여 주셨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었기 때문이에요. 그저 그 포로 생활이 괴롭고 힘들기만 하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쳐들어와서 여호야긴 왕을 잡아가고 난 다음에 5년이 지난 즈음에 그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던 에스겔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 37장은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버린 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셔요. 엄청나게 많은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쌓여 있었는데 뼈가 말랐다는 것은 이미 죽은 지가 오래되었다는 뜻이에요. 모든 살, 육체가 다 썩고 썩어 모든 물기조차 이젠 다 말라서 완전히 오래된 무덤이라는 것이죠. 이런 섬뜩한 장면을 보여주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질문을 하셔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사실 이치적인 지혜로운 대답은 아니요, 이 뼈들은 더 이상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가 맞아요. 하지만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하나님이 아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살리시면 못 살리실 게 없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아무 소망도 없는 상황조차 소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셔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나요? 아멘. 맞아요. 에스겔의 그 대답에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르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고 또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에스겔이 그 하나의 말대로 똑같이 선포하였더니 명령할 때 뼈들이 소리가 나고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뼈들이 연결이 되어지고 그 연결된 뼈들 사이에 힘줄이 붙고 또 살이 차오르고 가죽 즉 피부가 덮이면서 온전한 사람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마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이 실제로 일어나는 그 환상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모양만 있을 뿐 살아서 움직이는 생기가 있는 그런 몸이 아니었어요. 성경 말씀이 그 속에 생기는 없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러자 똑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을 하자 이제는 생기가 그 몸뚱이가 있는 몸들 가운데 들어가더니 완전히 생명이 된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다시 살아난 그들을 보니 심히 큰 군대였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죠. 너희 이스라엘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 뼈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끝났다, 다 멸절되었다 하는데 아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나오게 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앞날에 있을 소망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후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어요.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써라. 그리고 또 다른 막대기를 하나 갖고 와서 그 위에는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써라 라고 한 다음에 그 두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서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그 둘이 하나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던 이스라엘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고 한 나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포로로부터 해방될 뿐만 아니라
솔로몬 이후에 나뉘어졌던 이스라엘이 한 나라가 되게 하실 회복의 소망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제로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되었지요. 이스라엘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성벽을 재건하고 또 성전을 복구하였고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다시 살기 시작하였죠. 하나님은 참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 가운데, 그 회복되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내주시게 되죠. 세상은 불신, 좌절, 절망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을 말해요. 세상은 모든 것들이 안 좋고 불안정하고 망가졌고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에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소망과 회복의 말씀에 주목을 해요. 그 회복되어진 이스라엘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온 인류의 회복, 온 인류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역사하시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을 만들어 가신 것이거든요. 오늘날 코로나19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사람들이 학교가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얘기하면서 불평불만을 얘기를 해요. 또 정부가 이런 것들은 잘한다 못한다 또 얘기들이 많아요. 또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다 저떻다 얘기들을 많이 해요. 물론 실제로 우리 부모님들의 삶은 많이 어려워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어려워진 상황과 환경들만 가지고 판단하고 앞으로의 앞날을 바라볼 때 희망이 없다, 어렵다, 앞으로는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너무나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것에 동조할 수가 없어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왠지 알아요? 바로 우리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회복시키셔요. 우리들의 이 지금 어려운 상황들, 예배의 모습들에 있어서도 함께하지 못하는 이 상황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우리들로 하여금 회복하게 하실 것을 믿어요. 우리 친구들의 어려운 상황들, 우리 친구 부모님들의 어려운 상황들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회복시키실 것을 믿어요. 어떤 사람들은 에스겔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진 군대에 집중해요. 우와, 저 엄청난 군대만 있으면은 우리가 다시 세상을 제패할 수 있겠다, 정복할 수 있겠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죽었던 군대를 다시 살려낸 에스겔의 능력을 집중해서 보기만 해요. 야, 우리에게 저런 능력자, 저런 선지자, 저런 위대한 사람만 있으면, 저런 위대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우리나라는 온 세상을 우리나라 마음대로 다 이길 수 있겠다. 무엇이든 다 할 수 있겠다. 코로나19도 극복할 수 있겠다. 하지만 아니에요. 살아난 군대도 에스겔 선지자도 중요한 것이 아니죠. 바로 그것을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생각해봐요. 어떤 한 목사님이 굉장한 능력을 나타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또 기도해서 불치병도 낫게 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능력과 그 목사님에 집중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에게 우리들은 집중을 해야 되지만 세상이 그렇게 놓아두질 않거든요. 심지어 예수님조차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먹이셨을 때도 사람들은 야, 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면은 우리가 먹고 사는 건 걱정 없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셨지요. 우리들은 이 세상의 환경과 조건, 상황들이 소망의 근원이 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끊임없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좋았던 소망이 내일의 좌절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왕좌왕하거든요. 하지만 우리들은 변치 않는 소망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말씀 안에 온전히 있을 때에 우리의 소망이 그 앞날을 바라볼 수 있게 하든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 예배의 회복이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 지금 이렇게 영상 예배 잘 들여온 친구들은 그래도 그 가운데 말씀이 계속 심겨져서 말씀이 우리 친구들을 지난 몇 달간 이끌어 왔을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영상 예배 가운데 많은 친구들이 말씀의 자리 가운데서 멀어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회복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될 건 무엇? 말씀의 회복. 지난주에도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얘기했듯이 바로 말씀의 회복, 예배의 회복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돼요. 말씀의 자리에서 멀어진 친구들, 예배 자리에서 끊어진 친구들, 이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또 어른들을 위해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 기도하지만은 나 또한 엄마 아빠를 위해, 또 믿음이 약해진 우리 친구들을 위해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 먼저 이루어질 때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것을 믿으면서 우리들이 더욱더 영상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로 우리가 중보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초등산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워진 세상 가운데 절망을 말하고 불평불만을 말하는 세상을 따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식에서 벗어나 말씀과 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불가능이 가능으로 이루어지는 마른 뼈가 완전히 되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셨듯이 한국교회가 또 세계 곳곳의 선교의 현장들이, 또 우리 친구들의 모든 학업과 삶의 현장들, 우리 부모님들의 삶의 현장들이 온전히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도 기도로 동참하기 원합니다. 예배가 흐트러진 친구들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초등산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믿음의 성장을 이룸으로써 에스겔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친구들을 되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에스겔의 마른 뼈의 환상과 또 두 작대기의 하나됨의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결단함으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기도를 다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의 머리 위에와 또 부모님들의 삶의 터전들 위에, 우리 안산 빛나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벌써 5월달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5월의 마지막인 다음 주일 31일을 빼면은 이번 한 주간이 5월의 마지막 주간이죠. 우리 친구들 모두가 예배가 속히 회복되어지길 원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보고 있는 친구들, 내가 아는 친구들 혹시 영상 예배 안 보고 있다면은, 친구야 영상 예배 꼭 주일날 보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길 바라고요. 그래야지 우리들이 이제 곧 있을 함께 모여 할 예배 가운데 우리가 잘 함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공과 퀴즈 나갈게요. 자, 오늘 조금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자, 공과 퀴즈 그림 이렇게 나갑니다. 공과 퀴즈 그림 이렇게 나가고요. 자, 첫 번째는 비교적 쉬워. 사다리 타기인데, 환상의 의미와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사다리를 타고 가면은 잘 짝을 지어서 연결 지으면은 두 가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사다리를 타서 쭉 이어서 그것을 표현해주면 되고 써서 알려주면 되고요. 두 번째 그림이 이게 어려울 수가 있는데,
뼈 조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1, 2, 3, 4 각각 다른 색깔들인데 반드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색깔들로 칠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1번과 3번은 파란색과 보라색으로, 그리고 2번과 4번은 노란색과 주황색으로 칠해야만, 그래야지만 그 가운데 숨겨져 있던 글자를 잘 볼 수가 있어요. 잘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그냥 1번과 3번만 색깔로 칠해 보아요. 그러면은 글자가 나타날 거예요. 세 글자로 되어진 한 단어예요. 만약에 이 영상 그림 말고 나는 이 그림이 필요하다 하는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께 나 이거 사진 카톡이나 다른 걸로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보내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받아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단어를 목사님에게 문자나 카톡 등으로 보내주면 되고요. 만약에 선생님께 보내주는 친구들은 반드시 선생님께 꼭 부탁해야 돼요. 선생님 이거 주일 밤 12시 전에 꼭 목사님께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잘 주일 밤 12시까지 보내준 친구들은 월요일날 목사님이 계속해서 간식 쏘도록 할게요. 어느덧 꽤 많은 간식 쿠폰 모은 친구들도 있는데 계속 공과 퀴즈 잘 참여하기 바라고요. 소망 가운데 다음 한 주간 잘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인사는 엘피스예요. 자, 소망 가운데 잘 지내고요. 엘피스.